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로 한 번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네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또는 나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열매 맺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먹칠을 하고 또 본인 자신들도 참 추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 관리인에게, 아니 이 무화과나무는 왜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좀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한 번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 더 살려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또한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복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 듣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입술로 자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이렇게 인격과 성품이 거듭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껄끄럽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 반대되는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있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이거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물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껄끄럽게 지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품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맺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의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다가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4번씩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로 영생을 얻게 되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혼의 추수의 때라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씨를,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자와 또 그 뿌린 씨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가 돌아와서 기뻐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 씨를 뿌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 전도한 사람이나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영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나요? 지금 당장 그저 건강하게 생활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의 영혼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한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족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이 땅의 가족이,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았던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해서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된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그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평강의 열매를, 평강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김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긴 말씀입니다마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바울은 크게 입술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또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들을 하나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짐이 아닙니다. 이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거기 말씀에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마음속에 모셔드리셨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저만큼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어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죄를 즐겨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리에 늘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죠. 술 냄새만 맡아도 아주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떠들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모신다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열매는 내가 맺는데 저 나무는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나 혼자서 열매 맺을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아무리 가지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여도요,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때는 데 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것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적당히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 그래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1m 떨어져 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저거 절해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근데 어떤 나무 가지는 0.1mm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깝게 떨어져 있어. 여러분, 0.1mm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그 나무로부터 기운을 받을 수 있나요? 1m 떨어져 있으나 10m 떨어져 있으나 0.1mm 떨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착각합니까? 나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0.1m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주님 따라가겠다고요? 적당히 교회 교족부에 이름 올려놓고 주일 예배나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복된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믿습니까? 아멘.